불교 입문 1번 이러면서 제가 이제 이런 표현을 썼어요. 가장 오래된 그러나 전혀 새로운 불교로 이끄는 불교 입문 1,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 이랬는데, 가장 오래된 그러나 전혀 새로운, 요 말을 우리가 좀 많이 쓰죠. 가장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불교가 부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이 가르침보다 더 오래된 가르침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가장 오래된 가르침이요. 그런데 2600년의 세월 동안에 불교가 부처님으로부터 너무 많이 멀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세상에 알려진 불교의 입장에서 보면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라는 이 공부가 전혀 새로운 불교예요. 그래서 가장 오래되었지만 전혀 새로운 불교로 돌아가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불사,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책의 개념을 그렇게 말했고, 그러면서 보통 왜 이제 책들 보면 뭐 무슨 총서 이런 식으로 이제 책을 순서를 매기죠. 지금 거기 초기불전연구원의 경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거기도 뭐 무슨 총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나? 여기 제가 열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도 되고요. 보통 보면은 그런 책들을 이렇게 쭉 어떤 주제의 책들을 적어간다라는 것 때문에 무슨 총서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책의 제일 윗부분에다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되돌림 불사. 이건 물론 확정된 건 아니고 어부님들 우리 같이 의논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책을 계속 만들 거잖아요. 이 책을 어떻게 시리즈로 만들어 갈 거냐라고 할 때, 우리가 하는 일은 어쨌든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불사고 그 불사를 위한 책의 시리즈다. 이런 개념으로 되돌림 불사라고 했고, 그러면서 1-1 요래 했어요. 제 생각에는 이거를 되돌림 불사를 놓고도 2, 3 요렇게 좀 구분을 해서 앞으로 책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전에 소개했던 책 4가지는 되돌림 불사 1-1, 2, 3, 4로 나갈 거고, 2번은 때로는 제가 이제 계속 경전 이야기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때로는 저도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좀 모아가지고 책을 낼 수도 있거든요. 요런 해피스님 이야기를 담아서 만들어지는 책. 그게 그렇다고 되돌림 불사를 벗어나진 않겠죠? 그거를 2번으로 번호를 부여해 갈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다 보면 김법부님도 적당한 때 책을 만드실지 모르고 단만한도 법부님도 더 늦기 전에 내가 공부를 남기자 해가지고 책을 만드실 수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또 우리 밖에 있는 분들도 이러한 공부, 이러한 불사에 공감해가지고 자기의 공부 성과, 자기의 연구 성과를 책으로 만들고자 한다. 그럴 때 어쨌든 책을 출판하자면 출판사가 필요하죠. 그럴 때 어떤 출판사를 이용할까? 라고 할 때 저는 그런 분들, 그러다고 아무한테나 우리가 사업을 위해서 출판을 한다 이런 개념은 안 가지는 거죠. 그러나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라는 이 범주 안에서 어떤 공부 성과를 책으로 출판하고자 한다라는 분이 있으면 그야말로 우리가 그 일을 맡아주면 책 만드는 분 입장에서는 하다못해 원가의 측면에서도 엄청 싸게 해드릴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공부에 동참하는 분한테 출판사 몫의 마진을 따져가지고 일해야 되는 않아도 되잖아요. 이런
되돌림 불사의 기본 1번 해서 이제 교리 책자가 만들어질 거고, 저의 이야기를 좀 담아서 2번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저 아닌 많은 분들의 그 출판물을 되돌림 불사 3 시리즈로 이렇게 좀 분류를 혼자 해봤는데, 뭐 이런 관계는 뭐 나중에 우리가 또 의논해가지고, 아직까지는 지금 요 1번으로만 출발하는 거니까 함께 의논해서 그냥 그거는 이제 갖추도록 그래야겠습니다. 그래서 되돌림 불사라고 일단은 이제 불사가 아니구나, 불서. 되돌림 불서. 그러니까 총서하는 식으로 이제 되돌림 불서 이렇게 이제 적었어요. 뭐 그래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을 좀 소개하자면, 책은 전체적으로 4부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제1부에서는 소유하고자 하는 자, 제2부는 행위, 업의 개발, 이렇게 이제 2부를 잡았고요. 제3부는 공덕으로 잡았어요. 제4부는 우리 여러분 히리 오따빠라는 거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히리와 오따빠. 그리고 법들의 전개. 요렇게 이제 4부로 만들었는데, 뭐 이제 대충만 좀 소개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크게 볼 때 불교인문 1권에서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 이랬고, 2권으로 들어가면 사실에서 삼법인 사성제 이런 교리의 중심체계를 다루고 있잖아요. 왜 불교인문 1번이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일까? 라는 부분, 이 부분을 저는 사실은 굉장히 비중을 가지고 의도를 실었어요. 사실은 이제 제가 그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 하면, 불교 신자들의 많은 부분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교의 기술에 의하지 않고 부처님에 의해서 배척된 기술로 살아요. 사실은 이제 불교 신자다라고 하면 그냥 뭐 딱 말하자면 부처님이 교주거든. 그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해지는 방법이다 라고 알려준 이렇게 사는 방법, 그 기술로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불교신자라고. 김법부님 그 말에 우리 동의할 수 있죠. 당연히 불교신자는 부처님이 가르쳐주는 기술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한국 불교의 현실을 보면 그러한가? 부처님에 의해서 배척된 기술로 살아가는 불교신자가 훨씬 더 많다? 아니면 대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냉정히 말해보면. 그래서 이 책에서 지금 여러 번 반복되는 표현이 불교의 기술로 살아가지 않고 부처님에 의해 배척된 기술로 살아가는 불교신자들을 부처님의 기술로 살아가도록
그러니까 부처님의 기술을 소개하고 이끌기 위한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이런 표현을 제가 지금 여러 번 책에서 쓰고 있거든요. 어쨌든 뭐 불교인문 1번이 전체를 꿰뚫는 하나의 목적은 그건 거예요. 불교 신자가 부처님의 기술로서 살아가야 한다. 그래야 개인적으로는 부처님이라는 완전한 스승이 이끄는 그 방법에 의해서 그의 삶이 행복해질 거고, 크게 보면 불교라는 이 종교가, 그죠? 불교라는 종교가 우리 사회에서 유지되고 발전하려면 무슨 방법이 있을까? 개개인의 불교 신자들이 그렇게 자기 삶을 향상할 수 있어야 그게 쌓여가지고 불교가 우리 사회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발전해 가는 건데, 엉뚱하게도 대부분의 불교 신자들이 부처님에 의해서 배척된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불교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단만하다 보면 이게 한 3년 됐나요? 2년 됐나요? 우리 왜 그런 통계가 있었잖아요. 그 불교 신자의 숫자가 통계적으로 잡힌 불교 신자가 1000만 명이어가지고 한국 안에 종교 신자 수로서 1등이었다고요. 그런데 그게 10년인가 20년인가 그 기간 동안에 줄어들었잖아요. 300만 명이 줄어들어가지고 700만 명이 돼가지고 기독교가 한국에서 신자 수 1위가 돼버렸다고. 불교가 2위가 되고 천주교가 3위가 되고 이렇게 됐거든. 그러면 이 이유가 뭐냐고. 아니 부처님이 깨달은 그 진리가 기독교가 제시하는 진리보다 열등해가지고, 말하자면 교주의 무능 때문에 불교가 1등 자리를 넘겨줬을까? 근데 사실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알지만 그렇지 않죠. 사실은 교주이고 스승인 부처님은 이 세상 으뜸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그런데 불교 신자가, 제자인 우리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 부처님이 배척한 그 방법으로 불교 신자라는 이름을 유지했다고. 부처님이 알려주는 이것이 그대들의 삶을 향상한다, 행복해진다라고 알려주는 이 방법으로 살아내지를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 탓이 아니라 제자인 불교 신자의 탓으로 300만 명이 줄어들어가지고 이리저리를 넘겨줬어. 그런데 김법부님, 우리가 이런 얘기 여러 번 했죠. 정말 더 심각한 건 뭔가요? 그 700만 명이라는 숫자 중에, 통계로는 700만 명이 됐지만 그 중에 1년에 한 번 촉파일날 절에 가는 촉파일 불자는 몇 명일까? 한 달에 한 번은 그래도 법회를 가는 사람은 몇 명일까? 일주일에 한 번은 고정적으로, 우리 부부님들처럼 그래도 매주 한 번은 고정적으로 법회 와가지고 부처님을 배우는 이런 불자는 몇 명일까? 라고 따져보면 김보부님처럼 매주 법회 오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 우리가 사실 이런 부분에 주목하면 사실은 깝깝하죠. 그럼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생각할 때 저로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불교 신자가 부처님을 믿는 이를 통해 가지고 자기 삶이 향상한다, 행복해진다, 이게 분명하면 매일이라도 오려 안 하겠어요? 그런데 불교 신자들의 삶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부처님의 기술은 배제하고 부처님에 의해서 배척된 기술로 살아가니까 절에 다니는 일을 통해서 불교 신자가 되는 이 일을 통해 가지고 무슨 성과가 있어?
이래 되니까 아이고 초파일날 절에 가면 됐지 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큰 구중을 저지하느냐. 아니 한 달에 한 번만 절에 가도 꽤 가는 거죠. 여러분들처럼 매주 공부하러 법회를 찾는 절에 오는 이런 불자가 사실은 이런 불자가 90%는 되어야 한국 불교가 경쟁력을 가지고 제 역할을 할 수가 있죠. 그런 한국 불교의 현실이라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 보면 첫째로 그 부분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소유하고자 하는 자라는 이 단어가 원어가 뭔가요? 까마복이거든. 우리 초기불전연구원 이렇게 이제 우리 강목 스님이나 대림 스님께서는 그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자 이렇게 번역을 하시죠. 근데 이제 우리가 요 까마라는 말을 감각적 욕망 이렇게 번역하지 않아야겠다. 사실은 까마는 색성향 미촉이라는 물질 영역에 대한 탐해작용, 탐과 함께하는 사유의 작용 이렇게 정의되는 거기 때문에 의와 법이라는 감각 작용은 어떡하라고? 이제 이런 우리가 이제 이해 위에서 까마를 소유의 사유 또는 소유의 대상, 복수로 말하면 소유의 삶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죠. 이제 그런 의미를 적용해서 까마보기를 해석하니까 소유하고자 하는 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경에서는 어떻게 이 소유하고자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조금 길어요. 이게 긴 문장으로 나오는데 그거를 정리를 하면 뭐가 되느냐 하면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원하는 자. 이렇게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 용례가 이제 여러 경에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책에 이와 관련한 모든 용례를 다 담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했고, 제가 책에서 그런 표현까지를 썼어요. 사람들에 따라서는 불교신자가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원하는 불교신자 이렇게 말하면 그거 좀 곤란하지 않아? 표현하자면 무소유의 삶을 실천해야지 무슨 다복과 풍요 이렇게 누구는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부처님 나라서 직접 설한 가르침에서 부처님이 제가의 불교신자를 이끌어주는 모범적인 삶 그거는 바로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 아니 불교신자가 잘 살아야지. 담마론도 부모님 안 그렇습니까? 부처님 제자가 되어가지고 불교신자로 살아가는데 맨날 다른 사람을 만나면 꾀지지하게 살아야 돼. 교리 때문에 이런다 그러면 누가 불교신자 할까? 근데 부처님은 그 부분을 많은 경전을 통해 가지고 나의 제자들은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심지어는 살아서도 이렇게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내고도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나는 이런 방법을 부처님이 설명해 주고 있다고. 이거 우리가 담화란도 우리 지난번에 그 얘기 한번 했죠. 우리 이웃 종교에서는 하늘에 태어나는 일이 부자가 하늘에 태어나는 일이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하잖아. 그런데 부처님은 어떻게 말해요? 부자가 하늘에 태어나는 일은 가르쳐주는 대로 모범적인 불교신자의 삶을 실천하기만 하면 부자라는 게 뭐예요?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자, 원하는 자, 사는 자.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부자가 하늘에 태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요.
가르쳐주는 대로 안 살아서 그렇지. 하늘에 태어나는 일이 무지하게 쉬운 거예요. 이런 삶을 부처님은 제가의 제자들한테 안내하고 있다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한국 불교에서는 잘 와닿지 않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의 일부를 소유하고자 하는 자로 할당을 한 이유가 대부분의 불교 신자인 보통의 제가자, 소유하고자 하는 자,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라면 그는 누구인가? 그에게 부처님은 타당성을 부여하고 있는가? 나의 제자들은 이렇게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타당성을 부여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우리가 명확하게 관점을 가져야 한다.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제가 그런 표현도 썼죠. 이런 공부를 놓치다 보면 살아가기는, 세상에서 살아가기는 소유하고자 하는 자로 살아가면서 마음만 다른 길을 가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만드느냐? 어설픈 도인 흉내로 삶을 망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고. 저도 뭐 사실은 출가 전에 40년을 불교 신자로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제 주변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었는 거예요. 어설픈 도인 흉내를 내느라고 삶을 망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교 신자가, 특히 제가 신자가 어떠한 자인가, 어떠한 관점으로 살아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했고, 무엇보다도 이 책은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주제별로 다양한 용례를, 심지어는 까마보기 이러면 까마보기가 나오는 모든 경전을 가지고 와가지고 까마보기와 관련해서는 경전이 이런 주제를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에 의한 책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까마보기와 관련한 모든 용례를 다 가지고 와서 이 책, 이 일부를 만든 거예요. 심지어는 좀 더 확장해가지고 까마보기라는 이 말은 기히 제가자라는 말하고도 연결이 돼요. 그리고 흰옷을 입은 제가자라고도 수식이 되거든. 그래서 이 제가자라고 나타나는 용례를 가져오고, 흰옷을 입은 제가자, 흰옷을 입은 자라는 그 용례 다 가지고 와가지고, 사실은 이제 제가 김법부님한테 몇 번 그 말씀을 드렸지만, 책이 필요한 내용을 적고는 있는데 혹시 독자들의 입장에서 뭐 이렇게 잡다하게 경전을 보여줄까? 이렇게 좀 실증내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제가 제일 걱정됩니다. 얘기를 여러 번 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요 일부 소유하고자 하는 자 이 과정에서는 뭐 좀 어려운 주제도 좀 일부 담겨 있고, 경전이 이렇게 좀 하나의 어떤 일관성 없이 까마보기라든가 제가자라든가 흰옷을 입은 제가자라든가 요런 용어를 포함하는 용례를 싹 끌어다가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지리한 뭐 이런 감도 좀 느낄 수 있지만, 그래도 제가자가 중심이 되는 삶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는 뭐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소유하고자 하는 자, 이 내용이 108쪽인가? 사실은 이 일부가 100페이지가 넘는 하나의 책이에요. 그렇게 이제 일부를 할당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부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러한 소유하고자 하는 자,
까마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말하고 있는데 행위라는 부분을 처음 꺼냈어요.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불교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불교는 행위입니다. 이런 얘기 제가 그림들 그려가면서 이제 많이 말하잖아요. 그렇게 불교는 일단 행위다. 부처님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하죠. 태어남에 의해서 그대의 삶이 결정되는 게 아니다. 그대가 어떤 행위를 누적하느냐에 따라서 그대의 삶이 결정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의 불교는 행위로부터 하여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행위와 관련한 단락된 주제가 12단락인가로 전개가 돼요. 그럴 때 이제 이 행위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이래가지고 부처님은 나는 유익과 무익을 선언하는 자다라고 설명되는 제자가 이제 부처님을 소개하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개념이 부처님은 행위, 즉 업에 대한 기준을 주는 분이요. 이런 행위는 괴로움을 만든다. 이런 행위는 행복을 만든다. 그러므로 불교 신자는 괴로움의 과와 보를 만드는 행위는 피해야 하고 행복의 과와 보를 만드는 행위를 적극 실천해야 한다. 사실은 어찌 보면 불교가 가르치는 게 뭡니까? 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거예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괴로운 존재로 만들어질 것이냐,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부처님이 특징이 뭐예요?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이잖아. 정등각. 그래서 부처님은 어떤 행위가 그대를 괴로운 사람으로 만들고 어떤 행위가 그대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드는지에 대한 100% 기준을 줄 수 있는 분이라고. 그래서 2부에서는 이제 그 이야기, 그래서 십정도, 십선업, 기타 이래가지고 어떤 행위가 행복을 만드는 것일까? 이 기준을 드러내는데 엄청 많은 비중을 할애했고, 그리고 남은 이제 그게 쭉 연결되면서 업장 소멸을 어떻게 하는 것일까라는 주제도 소개하고 있고, 마지막에 가면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행위가 있다고. 어쩌면 우리가 행복해야 되니까. 근데 이 행복이 기왕이면 잠깐 행복하지 않고 오래 행복해야 되잖아.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행위라는 하나의 개념을 설명하는 용어가 있다고. 그게 뭐냐 하면 제사라는 용어거든. 얀냐라는 원어가 있고 삿다라는 원어가 있는데, 제사, 나의 오랜 이익과 행복을 위한 행위를 하는 것을 얀냐라는 말로 제사, 이렇게 이제 제가 번역을 했고,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그래도 조금은 더 어려움을 면하셨으면 좋겠어. 이건 사실은 또 우리가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누구나 가지는 정성이잖아요. 이러한 정성이 어떻게 전달이 되느냐, 이런 부분이 삿다라는 원어를 가지고 이제 제가 그거를 조상제사 이렇게 번역을 했죠. 이렇게 행위가 12과정을 거쳐, 12 맞아? 과정을 거쳐서 제사로까지 연결돼. 그럼 이 행위를 꿰뚫는 하나의 개념은 어떤 행위가 괴로움을 만들고 어떤 행위가 행복을 만들까? 행복을 만드는 행위를 일부에서 말했듯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러니까 부처님의 기술은 배제하고 부처님에 의해서 배척된 기술로 살아가는, 이 방법으로는 그게 적용이 안 되잖아. 부처님의 기술을 알려주는 이제 그 측면의 2부 행위가 중심을 잡고 있고, 그리고 나면 이제
제3부는 공덕이라는 개념이 되는데 이게 재밌어요. 하여간 참 우리가 이런 그 니까야로 해석을 하는 그 공부가 답을 주는 거야. 방금 이제 행위를 말하면서 행위가 행복을 만드는 요걸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경에서 발견되는 재밌는 거 하나가 요 중간의 과정을 설명해요. 중간의 과정에서 공덕이라고도 하고 복이라고도 하는 개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가 공덕, 복을 만들고 복은 행복을 가져온다. 요런 교리적 전개가 이 책을 통해서 발견이 된 거야. 그리고 그러한 공덕을 가져오는 행위의 대표적인 것이 보시하고 오계. 그래서 이 보시와 오계, 특히 보시 측면에서 공덕이라는 이 몸통을 발견했는데 제가 책에도 그런 표현을 썼어요. 공덕, 보시, 오계라고 하는 이러한 삶의 테크닉과 관련해서는 아마도 이 책이 최선의 답을 제공하는 책이라고 생각한다. 요 이야기가 요거 이제 두 개 묶어가지고 280페이지인가? 넘든가? 뭐 그래요. 제가 정말 생각해도 5개와 관련해서는 5가지 개의 그 항목이 나타나는 모든 용례를 찾아가지고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해석하지 못했던 아주 중요한 5개가 가지는 정말 중요한 개념들을 찾아서 정리를 했고, 보시와 관련해서는 보시는 너무 많아서 다라고는 말을 못하는데 보시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몇 가지 용례를 싹 찾아가지고 정리를 하면서 아주 포괄적인 정리를 해내가지고 보시와 관련해서 16인가 17번호로 1번부터 16번까지인가 보시의 다양한 측면을 설명했는데 그야말로 보시와 오계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고 정확하게 설명해낸 교재가 아마도 찾기 힘들 것이다. 이 책이 인문서지만 제가 그렇게 표현했지. 이 책은 인문서지만 개론서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바로 이런 주제들을 아주 상세하게 아까 제가 그 얘기했죠. 그러니까 넓지 않은 좁은 주제에서 600페이지 가까이 책이 간 거는 그 좁은 주제의 영역에서의 상세함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이렇게 5개 100% 보시 아주 많은 그리고 공덕에 대해서도 아주 많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행위와 행복의 중간에 있는 공덕이라는 개념을 이번 책에서 아주 확고하게 세웠어요. 이게 정말 불교 현재 한국 불교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주제라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4부는 희리와 오따빠라고 하는 법인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 한번 그 인생 항로라는 그림을 한번 그려드린 적이 있죠. 그러니까 배가 있어. 그러니까 배가 나아가는 게 이제 행위야. 행위라는 배를 놓고 보시로서 돛을 올리고 오개의 바람을 맞아서 출발하는 거야. 이럴 때 행복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게 방향을 잘못 잡으면 엉뚱한 데로 가잖아요. 법은님 여기 가시고요. 이래서 행복한 그 자리를 향해서 온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방향타가 분명해야 된다고. 그죠? 그 자리로 가기 위해서 방향이 딱 잡혀 있어야 되는데 희리와 오따빠라는 거 자책의 두려움, 파책의 두려움 이렇게 번역했지만 그게 바로 인생 항로에서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희리 오따빠가 보시 5개만큼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희리 오따빠가 크게 초기 불교를 공부하는 분들한테도 크게 강조되지 않는 것 같아요. 개념을 잘 몰라. 요번 책에서 희리 오따빠에 대한
글쎄 뭐 조금 좀 제가 못 찾은 게 있을지 몰라도 아마 95% 이상의 용례를 다 찾아가지고 히리오따빠를 뭐 김포부님도 히리오따빠 정리가 참 잘 됐다고 칭찬을 하셨습니다만은 정리를 다 하고 했죠. 그리고 나면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게 법들의 전개 이랬는데 우리가 이제 불교 교리 보면 법들의 숫자를 늘려가면서 설명하는 구조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안구따라니까야 아함으로 말하면 증일아함 이런 표현이 뭐예요? 하나씩 늘려가면서 설명하는 경들 요거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마지막에 가가지고는 이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에 좀 더 넓어진 설명을 위해 가지고는 행위거나 공덕, 보시, 오계, 히리오따빠 요 단어들과 연결되어 가지고 좀 더 확장된 교리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교리들을 하나로 구성된 거에서부터 7으로 구성된 것까지를 숫자를 하나씩 늘려가면서 그야말로 몇 가지를 빼놓고는 모든 용례를 찾아가지고 정리를 한 거예요. 하여간 이 책에 이 책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나가는 이 되돌림 불사는 뭐니 해도 우리가 주석서, 청정도론에 의지하지 않는 공부니까 당연히 경에서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용례들을 모아가지고 부처님은 이러한 교리를 이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답을 찾아야 되니까 많은 용례를 하여간 찾는 게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인데 그럴 때에 이런 히리와 오따빠에 이어서 법들의 전개를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두 가지로. 히리와 오따빠를 포함하지 않는 법들 그리고 히리와 오따빠를 포함하는 법들 요렇게 구분을 해서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요 중에 이제 히리와 오따빠를 포함하지 않는 법들 가운데서는 아주 주목해야 되는 게 수행과 관련한 이야기를 사실은 이게 인문서기 때문에 수행 이야기 아까 우리가 설명했던 팔정도 이런 수행 이야기는 사실은 배제를 했거든요. 이 책에선. 그런데도 이 책에서도 공덕이라는 세 가지 공덕 책에서 보시, 오계, 수행이니까 수행에 대한 한 20페이지 남짓 때는 좀 이제 간략한 정리를 했는데 이 수행과 관련해서 정말 눈에 띄는 이야기 두 가지를 했어요. 한 가지는 우리 이제 오근오력 있잖아. 5가지 기능과 5가지 힘. 이럴 때 기능이라는 거, 근, 인들이야. 힘이라는 거, 발라. 이 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사실은 오근오력하면 믿음, 정진, 삿지, 사마디, 빠냐 동일한 5가지를 가지고 오근이라고도 하고 오력이라고도 하잖아요. 기능과 힘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요 측면에 대해서 퇴보로 이끄는 부정적인 것을 방어하는 측면에서의 힘 그리고 진보로 이끄는 길잡이 수단으로의 기능 요 부분을 설명을 해냈어요. 그게 이 법들의 전개 과정에서 여러 경들이 힘은 퇴보에 대한 방어다. 기능은 진보로 이끄는 그러니까 수단이다. 이 부분을 찾을 수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수행과 관련해서 기능과 힘을 설명한 거는 하여간 이 책이 수행을 잘 안 설명하고 있지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 해석을 해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이런 기능이고 힘인 믿음, 정진, 삿지, 사마지, 빠냐라는 5가지가 마음하고는 어떤 관계일까? 마음하고 기능하고 기능 또는 힘 이것은 어떤 관계일까? 라는 거를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렸지만
올챙이가 삶의 과정을 통해서 개구리가 되잖아요. 올챙이가 어느 날 뒷다리가 쑥 나오고 어느 날 앞다리가 쏙 나오죠. 그리고 꼬리가 없어지면서 머리를 고추 세우고 개구리가 되어가지고 세상을 보면서 산다고. 이런 올챙이가 변화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개구리가 되는 이런 변화의 과정으로 수행을 설명해냈는데, 제가 볼 때는 진짜 멋진 설명이에요. 그래서 올챙이 개구리 되기, 이렇게 수행을 설명하는 거 아주 좋은 공부입니다. 자, 어쨌든 시간이 이게 생각보다 많이 갔어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불교 인문 1번을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으로 해서 까마보기,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원하는 불교 신자들을 위해서 부처님은 어떤 기술을 가르쳐 주셨는가? 라는 이 주제를 이끄는 내용으로 첫 번째 책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어가지고 이제 불교 인문 2, 사실이 펼쳐질 거다. 어쨌든 이제 오늘 인쇄소로 원고를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한 달쯤 후에는 잉크 냄새 나는 책을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책을 만들려고 보니까 이 표지 앞뒤가 있고 디자인을 하잖아요. 그럴 때 특히 책 뒷쪽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그 왜 이 책의 핵심적인 이야기, 그래서 좀 추천하는 그런 문장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장을 제가 이렇게 좀 몇 개 쓸 수도 있지만, 기왕이면 우리 근본경전연구회 회원이신 여러분들께서 제가 오늘 저 카톡으로 원고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한번 읽어보셔가지고 담만원도 부부님 좀 잘 보셔서 요런 내용은 진짜 독자들한테 좀 추천해주고 싶다 라고 눈에 띄는 그런 내용들을 한 가지씩만 좀 추천해 주셔요. 그러면 그거 나중에 이제 우리가 같이 의논해가지고 표지에 담을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자, 15분이나 시간을 넘겨서 미안합니다. 오랜만에 법회를 하니까 내가 테크닉이 줄었나 보다. 자, 수고하셨고 책 잘 만들어서 내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책을 몇 부 지금 출판? 일단 1000부 찍을 거고요. 1000부? 진짜 참 그 얘기를 놓쳤구나. 이 책에 관심을 갖는 분이 좀 계시면 아마도 이 책은 한국 불교에 굉장히 많은 곳에서 법회가 진행되잖아요. 그런데 저도 출가 전에 그런 일이 많이 있었지만, 법회하는 데서 가장 어려운 것의 하나가 적절한 교재가 없어.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법회를 운영하는 법사님들, 스님들 이런 분들께서 이 책을 인문 과정의 교재로 선택을 하시면 아주 도움이 될 거다 하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선은 1000부 찍을 거고요. 비용이 그럼 좀 비용이 제법 됩니다만은 감당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런 그 되돌림을 위한 불사에 후원 보시로서 동참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지요. 그리고 왜 전부 하더라도 돈 루트를 지금 어떻게 온라인에서 가고? 그 부분은 일단은 그 서점을 통해서 파는 거는 이제 2차적으로 생각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출판사를 처음 만들었고 아직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서점과 직접 거래를 하자면 또 인력의 문제도 좀 있고, 그래서 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온라인 중심으로 판매를 시작하고, 그러면서 차츰 요게 좀 질서가 어떤 이제 좀 이렇게 좀 준비가 되면 이제 서점을 통해서 판매를 해야겠죠. 그런 생각입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래도 책은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